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참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가지고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여 청하던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늘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한 마을, 한 집안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창녀 가운데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경쟁하는 사이답게 또 한 여자도 3일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이 아들들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3일 늦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이와 함께 잠을 자다가 너무 깊은 잠에 빠진 나머지 아들을 자기 몸에 깔고 잔 바람에 아들이 압사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자신의 실수로 죽인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3일 먼저 아들을 낳은 여자가 자기 앞에서 네 아들은 죽었지, 내 아들은 이렇게 잘 크고 내 아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다 이렇게 자랑하며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여자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합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자기 아들보다 3일 먼저 태어난 그 아이를 훔쳐오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그 집에는 그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산 아이와 그의 엄마가 자고 있는 그 방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을 살펴본 이 여자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도 아들을 저만치 밀어 떨쳐놓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녀의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들을 그녀 곁에 뉘어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마치 자기 아들인 양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 품에 누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며 심하게 싸웠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싸움은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결국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탄합니다. 또한 자기가 실수해서 아들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훔쳐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한 여자의 뻔뻔함에 분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여자의 뻔뻔한 그 악랄함에 분노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에 초점을 맞추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며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동하십니까? 아니면 한 여자의 뻔뻔함에 분노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여인이 고통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녀들은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두 여인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자식을 자신이 잠듯 하면서 배로 깔아 위에 올라타서 압사해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고, 또 한 여인은 도둑이 방문을 열고 자기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훔쳐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어도 모르는 잠, 훔쳐가도 모르는 잠. 이 깊은 잠 때문에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문제는 장녀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일보다는 세상사에서 성공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구조적인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상의 조직을 갖추어 놓고 훈련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를 외치며 더 많이를 외치며 자기 교회로 사람들 모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섬김과 나눔의 일에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내가 더 많이 나누어지려는 그러한 열정으로 한국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는 유대인들처럼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이상 우리를 현혹시키지 말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까? 영의 눈이 감겨버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이 잠들어버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알면 할 수 없는 그 행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몇 천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고대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기뻐해야만 것 아니겠습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해야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하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자신들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신병자 취급했고 미치광이 취급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라고 요구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밝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삶의 방식을 고쳐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체롭은 그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풍족한 그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왼쪽 뺨을 맞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데 그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뺨마저 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옷을 빼앗겼는데 겉옷까지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겉옷을 빼앗겼는데 속옷까지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니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신들이 미쳤다고 말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의 전통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자존심이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혈안이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의 눈을 뜨고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 두 여인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이 친구의 자식을 빼앗아 자신이 당해야 할 그 아픔을 친구가 당하도록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리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화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두 용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는 다른 사람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독가스실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죽음의 독가스를 향해서 단단히 걸어가는 존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에게는 긍휼을 아는 사람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더 악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하고 지탄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은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도,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한 교회도, 설교를 번지르하게 잘하는 목사를 둔 교회도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늘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들을 훔쳐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긍휼을 잃어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00년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허준이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도 한 20번 가까이 이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참 인상이 깊었던 장면은 허준의 스승인 유리태가 허준에게 한 이 짧은 대사 때문입니다. 의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면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하고, 다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 영적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을에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